저 일산에서 또 저 인천과 김포에서 또 저 시흥시에서 이곳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사실 지금 비 피해로 인해서 물난리가 나서 염려가 많이 되어졌었는데 여러분들 얼굴 뵙고 나니까 또 감사하고 안심이 되어집니다. 혹시 저 전라도 쪽에 지금 물난리가 많이 났는데 친지들이 있고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8월 15일입니다. 75번째 맞는 광복기념절입니다. 제가 칼럼에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실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치욕을 많이 당했는지,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과 수치를 당했는지, 그 속에 또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칼럼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또 설명들은 제가 시간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엔을 움직여서 유엔군이 1945년 성립케 하셨고, 그 승리로 인해서 140여 개의 나라가 사실 그때 해방과 또 독립과 자유의 기쁨들을 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은 정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장과 영광들을 누려왔습니다. 또 그 영광과 그 감격들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광복절의 의미가 있고요, 지금 많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한반도 땅이 또 온 국민들이 광복의 기쁨과 행복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까지 누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지금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 말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까지는 그때에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려라.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하반절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레위인들과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신앙 고백, 여기에 조금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압제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방을 맞이했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잘것없는 자에게 주신 큰 은혜.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주신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뢰기를, 내 조상은 역사를 더듬어 보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방랑하는 아람
아람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야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갈취하고 난 이후에 무서워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 있는데 그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거기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일에 갔다가 베델에 갔다가 브엘세바에 갔다가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어디로 가면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그의 노년을 보내고 거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의 실존이었다고요. 보잘것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사실은 우리 한국은 대단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합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실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그리고 우리의 또 현실 속에 참 각종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마음과 영혼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주님, 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마감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5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사실은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는가 하면 야곱의 가정 70명이 내려갔거든요. 70명이 내려갔는데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장 7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명이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한 민족이 되어졌더라.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장정만 60만 아니었습니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남녀노소 다 합하면은 아마 150만, 200만 명은 좋게 되어질 거라고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150만, 200만이 되어진 이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신명기 26장 18절 19절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광과 이 축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그랬는가? 신명기는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가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엄청난 은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건져 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났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대단했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숫자가 대단히 많아서 너희들의 자질이 있었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어졌고요, 특별히 기독교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 속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기독교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은 가진 것이 없는, 자원이 없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반도체, 전자, 조선 기술을 자랑하도록 하셨고요, 지금은 경제 성장이 되어져서 G20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사실 우리나라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또 그런 영역도 없지는 않겠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적인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천연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인 자원들에 놀랄 만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이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이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속량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광복의 기쁨들을 누리기 위해서 참 많은 대가 지불도 했습니다. 대가 지불도 참 많이 했죠. 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한국에서, 이 땅에서, 한반도 땅에서 독립운동을 못하니까 만주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했지만 사실 이 민족이 독립과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늘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에게 든든한 백은 우리의 자원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압제당하는 삶을 사는 약자의 서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보면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말씀합니다. 애굽의 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의 역사 현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압제 말할 수 없죠.
출애굽기에 가면은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중노동의 사람들이 이제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집니다. 사실 일제 시대에도 우리나라 주보에 제가 그런 칼럼에 좀 그런 내용들을 실었습니다만은 정말 엄청난 착취를 당했죠. 농사 지으면 다 수탈당했지요. 지하 자원들 다 수탈당했지요. 그리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졌지요. 총알바지로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총알바지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대동아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참 선조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지금도 문제가 되어지는 종군 위안부 여성들이 당해야 되는 그 수치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압제를 당했던 이 이스라엘 못지않게, 아니 제가 생각하기엔 더 큰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만행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강대국들의 압제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탈을 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대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었지요. 사람은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지요. 나쁜 이웃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인생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생각해 보면은요, 주변 나라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 강대국들의 이념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이 민족은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저 북한, 좋지 않은 이웃, 같은 동족입니다만은, 저 일본, 저 중국, 나쁜 이웃들이죠. 아내가 그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왜 나쁜 이웃 나라들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더더구나 지금은요,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으로 알았던 미국도 지금 실리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들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약자의 서름이라고 하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일제시대 속에서, 우리 고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는 이 민족이 국력을 길렀으면 좋겠고, 경제력을 길렀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자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강자가 되어지는, 강대국이 되어지는 것은 강한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제 속에서도 우리 이 민족의 편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물난리로 인해서 그 고통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민족. 우리 한반도가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도 우리 편이시지만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민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민족.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문제가 될 것 없으니까.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 가보면 출애굽기 2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대제국의 힘, 권력 앞에서요 무기력하게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현실이었지만은 그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요 천둥 같은 큰 소리를 내다 이럴 표현입니다. 너무나 답답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천둥 같은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물난리로 인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정말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사실 지금은 부르짖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모일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이 독립된 이 한반도 땅을 우리는 다시 지켜내기 위해서,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고통스러운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현장을, 그들의 현실을,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아보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그게는 반드시 약속되어진 게 있어요.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너의 간구에 응답해 주겠다. 사실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외면되어진 것 같아서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코로나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쉬지는 않겠습니다. 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성경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현실들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악한 자도 지켜보시고 압제자도 지켜보시고 일본도 지켜보셨습니다. 애굽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도, 전염병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줄 앞에, 하나님의 자비의 줄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겠지요. 말씀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도 주십니다. 우리 이민족은 일본의 압제 속에서 엄청난 고통당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 입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광복의 기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독립의 이 광복의 기쁨을 주셨지만은 이 기쁨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들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은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명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이 민족의 안전함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도 주께서 모든 것 주신 거예요. 예,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거 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빼앗아 갈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등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예배가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산에서 또 예배 드리다가 어려움 당했지요. 예,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식사한 것이 어쨌든 우리가 그런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게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압박으로 올 겁니다. 예배가 복이 되어지도록, 예. 여러분들 평생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움 있지요. 유혹도 다가오지요. 꾀도 생기지요. 이런저런 빌미도 생기지요. 그리고 우리는 변명거리도 생기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지켜나가고 우리 성천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줄로 알고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위인과 객과 함께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거 그냥 독식하지 아니하고 혼자 먹고 즐기지 아니하고 레위인과 객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며 즐겼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민족에게 어려운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즐김입니다. 함께 즐김.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나만 안전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민족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의식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현장에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고 정말로 함께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이 민족을 품고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난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의 동포들을 품고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지. 지금 전라도 땅에서는 정말로 야단 아닙니까?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보다 더한 형편이죠. 이때에 우리 이 민족 품고서 광복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함과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